여러분들은 오늘 구묘 기도회에 오시면서요, 어떤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금요일이니까 발길이 오는 대로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분자인데 참석해야지라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흔히 하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인격적인 우리의 마음을 아는, 소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우리의 마음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복주기로 마음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부를 때에 그 정체성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르지 않으면 부모이지만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자기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소통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국 닫. 입을 꾹 닫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들 앞에서 그냥 입국 닫해요. 입국 닫.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 문을 엽니다. 다가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휴대폰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주잖아요. 그럼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사춘기 부모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쟤들이 정말 나를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늘 아버지를 주여 혹은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환영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오늘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런데요,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수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일부분,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읽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싸웠다? 그게 가능할까요? 더더욱이나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씨름해서 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종살이를 20년간 했어요. 20년간 끝나고 그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지금 어디로 왔느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래도 고향이니까 환영 인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건 아주 큰 산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야곱에겐 썩 좋은 그런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그 형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탐탁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형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자신들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자리로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7절인데요. 제가 7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고향으로 온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고향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두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늘 기쁨과 그리고 찬송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방법을 또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의 경우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32장 한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분명히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고 있어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야곱이 예전, 즉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가 좋은 사람이냐?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그 장자 권리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이 야곱을 변하게 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속이고 오직 자신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변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180도 변했나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낙심이 돼요.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야곱을 변화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켰을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첫 번째 기도의 본,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야곱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맞죠. 그런데요, 야곱이 하는 기도는 좀 달라요. 그가 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11절의 경우를 보면요, 11절을 보면 야곱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12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그냥 11절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절 그 약속 안에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가족 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구해달라는 그 소원의 기도는 단지 이 약속의 기도의 일환이라는 거죠.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서교회는요, 매해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뭘 주죠? 약속의 말씀을 주죠. 그걸 왜 줄까요? 그냥 뭐 1년 행사로 내년에 그냥 그 말씀이 뭐 복같이 이렇게 부적처럼 갖고 다니라 이렇게 의미해서 주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야곱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신방 일일이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좀 어려울까 봐 일일이 다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또 한 가지 뜻은 뭐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바뀌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기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바뀌는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의 기도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러니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죠. 뭐죠? 내가 가진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요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자신에게 우울증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막 보다가 딱 한 구절이 자기한테 다가왔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마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그냥 딱 다가왔대요. 자신은 기뻐할 지금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울증을 걸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대요. 그냥 하려고 노력했대요. 노력하고 또 그냥 의지를 들였대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우울했던 마음에 조금씩 기쁨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자기에게. 우울증 아주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쁨은 아예 없었는데 그 기쁨이 점점점 자기 안에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희망한대요. 이 기쁨이 이 우울의 어두움을 몰아낼 거라고 자기는 희망하며 기도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 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는 약속의 말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은 그게 아무거나라도 붙드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거 갖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 그건 뭘까? 따라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보면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모습이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저는 몸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타입인가 봐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편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성경이 바라보는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오늘 보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맥상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씨름했다는 것,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24절 뭐라고 나와 있죠? 상반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모두 다 보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자기가 의지할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도움을 구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조금 이상하죠. 이 말이 뭘까요? 기도하는데 야곱이 너무 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25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은요,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힘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네. 다 압니다.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잔머리였겠죠. 계산이었겠죠. 자신의 의지였겠죠. 내가 형의 저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잔머리를 막 돌리는 거죠.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를 지탱시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바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속임수와 자신의 의지가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근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변했어요. 그런 야곱이 변했더니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서 가까이 가니.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야곱이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던 게 누구였죠?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금방 우리가 읽은 33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족보다 자기를 앞세워요. 자기를 앞세우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땅에 7번씩이나 이렇게 몸을 굽히며 나아갔을까요? 형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속임수의 생활이,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당당히 맞서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하게 됐나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당당히 맞서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된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 야곱처럼 우리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